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평안하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 도래한 천국, 그러니까 already come, 이미 천국은 우리의 마음에 와 있다.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 상고하시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천국을 누리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처럼 아주 밝고 명랑하게 즐겁게 사랑하며 소망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인생은 많은 부분에서 정해진 것이 있어요. 태어날 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 태어나는 사람 있습니까? 난 남자로 태어나야지. 나는 그 가정에 태어나야지. 나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누구도 자기가 생각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 가정에 태어났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원치 않는 질병들, 그 질병들을 원해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런 실패의 삶을 원해서 실패를 당하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참 불쌍한 한 영혼이 있는데 귀신이 들렸고 22절에 보니까 눈이 멀고 보지를 못해요. 또 말을 못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사람이 원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천국의 삶이 아니라 지금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귀신이 붙들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가운데도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뭔가에 묶여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평생을 사는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50세가 넘어가는데 밤새 술에 빠지든지 춤추러 다니든지 아니면 요즘엔 컴퓨터 게임에 빠지든지 여기서 해결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있죠? 여러분 가정에 있죠? 왜 없는 것처럼 그래요?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냥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갑자기 바뀝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눈이 뜨이고 말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중독에서 다 벗어나고 새 사람이 되고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되고 이게 다 해결돼요. 주님이 다스리시면 그렇게 되더란 말이죠.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고치시고 나니까 아주 믿음 좋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는가?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구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 중에서도 왕이거든요.
아주 못된 겁니다. 여러분 구슬한다 그러면은 좀 더 센 귀신이 약한 귀신을 쫓아낸다. 결국은 자기네끼리 싸우고 마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자기네끼리 싸우면 분쟁하면 그런 집은 설 수도 없고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한 것이다.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오늘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 아니고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님과 함께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저 남쪽에 어디 해변가에 신학생 친구들과 함께 방학 때 놀러 갔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동네 큰 굿을 하고 있어요. 야, 굿 구경 가자. 귀신이 어떻게 노나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들이 그 한가운데 파고 들어갔더니 무당이 굿을 못하고 그냥 거품을 물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들 좀 딴 데로 가주세요. 누가 놀랐을까요? 그 신학생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로구나. 아멘. 주님은 지금도 악한 귀신을 얼마든지 쫓아내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멀쩡해요.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세상 출세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에 중독이 돼서 끌려다닙니다. 불안증에 시달립니다. 이런저런 질병이 있는데 일반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질병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사들과 함께 치료도 하지만 기도해서 주님이 고쳐주시면 그야말로 깨끗하게 고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끊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그 목적과 예수님의 계획은 뭐냐? 예수님의 의도는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다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지옥 가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천국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내 자신이 없는 겁니까? 내리세요. 천국이 있다면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천국이 아닌 곳에는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이 아닌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천국이 있다면 반드시 가야 되는데 천국이 있다는 증거가 뭔가 하면 천국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귀신을 다스리신다. 이것은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박했어요. 가까이 왔는데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 나는 지금 이 일이 바빠요. 더 좀 벌어야 됩니다. 놀러 가야 됩니다.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은 심판받고 고통 속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도래했고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상은 말세야, 끝을 향해서 가나봐. 홍수가 나가지고 1만 3천 명이나 죽은 나라가 있고요. 지진이 나가지고 수천 명이 죽었어요. 뭐 도처에 전쟁이 있어요. 야, 마지막인가 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가까이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씀하셨죠. 아담이 범죄한 때에 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겁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새의 뿌리가 누굽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게 되신 거예요. 또 이사야 9장 6절 이하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어요. 그 한 아기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평강의 나라입니다. 질병도 없어요. 전쟁도 없어요. 범죄도 없어요. 거룩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로마 제국이 천년 제국이었어요. 우리도 신라가 천년 왕국이었다 그래요. 천년이도 망합니다. 이 땅의 나라들은 다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곳에 여러분을 위한 초소를 우리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 가는 권세 다 끊으신 거예요. 오늘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나라의 권세를 끊으셨다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 영원한 나라, 질병이 없고 눈을 떠서 모든 영광을 볼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 다 끊어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곧바로 하늘로 들림 받는 거예요. 문제는 아직 예수 안 믿고 있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 믿다가 교회 떠나가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내 이웃들,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데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사람들,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장할 수 없잖아요. 이번 가을에 그들을 주님 앞으로 꼭 인도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안 돼요. 너무 바빠서 안 돼요. 바쁘다가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바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거, 그 1시간, 그 2시간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도래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만드시는 나라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워보겠다고요. 구제활동하고 자선사업하고 착하게 살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뭐 해보겠다 그러고요.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혁명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고요. 이렇게까지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혀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누가 세우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Thy kingdom come 이런 말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곳에 오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오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오는데 그 영광된 나라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십니까?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로마가 우리나라를 이제 풀어주고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문화나 모든 것을 아우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미 이 땅에 도래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already has come, 이미 임하였다. 이미.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하였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표정으로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천국을 누리는 표정으로 외면하지 마세요. 근데 어떤 분 표정은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무릎 아파 죽겠네. 여러분, 때가 되면 무릎 아픈 것도 다 사라집니다. 아멘.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쁘게 사는 거예요.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했다. 이미 임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할 때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먼지 같아요.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이걸 심어 놓으면 이게 자라가지고 이만큼 자라면 새가 와서 깃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성장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죄악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야, 세상이 왜 이런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계속 성장해 가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적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적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눈 멀고 말 못하고 이 사람을 누구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고치시니까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 고치셨어요. 38년 된 병자도 그냥 일으키셨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가면서 고침받았어요. 소경들도 고쳐주시고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모든 병들, 어떤 병이든지 주님이 만지시고 일으키시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바다의 파도도 잔잔케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것은 표적입니다. 내가 구세주다. 그리고 천국이 있다. 너희가 들어가야 할 천국은 너희들의 모든 질병과 사망 다 떠나가고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그곳이 천국이다. 내가 그것을 보여주려고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립니까?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받으시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 질문이 많아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또 이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자, 옆에 계신 분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문자를 쓴다고 심중천국 심중천국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 안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정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교회 안에, 아멘,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심령에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요. 질병도 떠나가요. 여러분 뭔가 나를 괴롭히는 중독도 떠나가요. 여기 혹시 알코올 중독자들 있으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요. 코 색깔이 평범합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사장님이 목사님을 모시고 그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인가 봐요. 한 2,000명 모이는 강당에서 목사님 여기서 전도를 좀 해주세요. 그 목사님 모셨어요. 근데 이 사장님이 목사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목사님은 굉장히 위대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담배 태우시는 분 계시면 잘 들으세요. 하루에 3갑씩 피우던 사람인데 우리 여기 장로님들 중에도 지난번 간증 들어보니까 다 은혜로 끊었더라고요. 은혜로. 옛날엔 다 이거 했는데 지금은 은혜로 끊었다 그래요. 근데 자기가 이걸 끊기 위해서 부인하고도 노력하고 이 끊는 금연 클리닉에도 가서 막 고생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아주 끈질긴 게 이게 정말 담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더니 담배가 그냥 끊어지더라는 겁니다. 아멘도 안 되죠? 그래서 그 사장님 얘기가 이 목사님 대단한 분입니다. 이 목사님 때문에 내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니까 오늘 이분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목사님이 위대한 게 아니죠. 그 복음이 위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제대로 들어가면요, 다 끊어집니다. 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요, 다 떠나갑니다. 그 복음을 주신 예수님이 위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여러분, 담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질투심, 평생 예수를 믿는데 질투심에 그냥 노예가 된 사람들,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 돈 된다 그러면 믿음도 없어요. 돈 되는 것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 탐욕의 노예, 게으름의 노예, 부정적인 생각, 열등감의 노예, 다 끊어버려야 돼요. 음란한 삶의 노예가 된 사람들, 음란한 삶의 노예가 된 사람들. 예? 참 제가 웃지 못할 얘기를 어서 봤어요. 요양원에, 혼성 요양원인가 봐요. 80세 넘은 할아버지가 기저귀 차고 할머니들 방에 들어가가지고 못된 짓 하다가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이게 기사에 나왔어요. 이 음란한 마음, 나이가 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다양한 질병, 사람들 만나면 불안해지는 질병,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병원에 누가 가는 겁니까? 아픈 사람이 가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 다음에는 제가 건강해져 가지고 올게요. 아니, 왜 당뇨 수치가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예, 다음에는 완전히 나아가지고 올게요. 뭐 아프니까 병원 가는 거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나오세요. 신앙생활 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이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좀 웬만한 거 좀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나오겠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아멘. 과거에 우리 교회 부인은 열심히 믿는데 남편이 계속 알코올 중독이에요. 날마다 술 먹고 정말 푼돈 모아놓으면 한꺼번에 나서 수백만 원씩 술로 날리고 막 이래가지고, 예, 정말 어려운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창 우리 교회 은혜가 임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라면 오세요. 저녁에 그 남편이 부인하고 나왔어요. 제가 그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하고 손을 얹었는데 갑자기 회개가 터지고 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 거 참 여러분 보셨죠? 눈물 콧물 쏟으면서 1시간 기도하고 며칠 있다 또 왔어요. 손을 얹어 기도하니까 또 회개가 터졌어요. 그리고서는 술을 끊고 양복을 입고 교회 나와서 성가대도 봉사하고 지금은 좀 이사 가셔가지고 다른 교회 섬기고 있지만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의 나라는 기적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도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귀신 들렸던 사람, 눈 멀고 말 못하던 사람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것처럼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 이번 가을에 주님 앞으로 모시고 나오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와 함께 만나자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철학자 중에 파스칼이 말했어요. 기적이 없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다. 예수님 안 믿어도 기적이 없다면 그건 죄라고 할 수 없다. 예수님 믿는 것은 기적이다.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 선생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젊은이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뭐 성경 공부는 좋은데 뭐 귀신 쫓아냈다는 말, 병자가 고침받았다, 뭐 이런 허황된 얘기는 좀 빼놓고 공부합시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다 빼면 2장밖에 안 남아. 성경
앞표지하고 뒷표지밖에 안 남아. 성경 전체가 기적이야. 응?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가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누리시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기록한 존 뉴턴, 유명한 부흥사인데 이분은 과거에 노예상인이었대요.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요, 그 배에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옵니다. 영국으로 오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면 바다에 집어던집니다. 그 사람들을 돈 몇 푼씩 받고 팔아요.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이러던 사람이 은혜를 입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 그랬어요. 천국에 갔는데 꼭 와야 할 사람이 안 보인다.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놀랄 것은 저 사람은 안 올 줄 알았는데 천국에 왔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큰 것입니다. 세 번째 놀란 것은 나 같은 것을 천국에 오게 하신 것이 너무나 놀랍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지나가는 이 모든 삶이 아니라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결국은 다 지나가는데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천국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어떤 죄인도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이번 가을에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